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 내 계획, 내 소망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이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를 서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약한 시대에 저희는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은 자입니다. 저희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또한 말씀이 검이 되어 악을 찔러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또 삶의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크나큰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저희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만과 죄의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을 보내고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시고 조급함 대신 신뢰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박상홍 순임 목사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맺게 하신 열매를 성도들이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두 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 영적인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삶에 적용해 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떤 악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로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진 같은 우리 우주 어찌 친구인지 어쩌면 친구가 오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돌아오는 거로 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무 줄을 모르며 지연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기도드려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주님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어찌하리까? 근심 걱정과 우주 아니신 자유가 이런 적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싫어하고 너를 좋아해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작은 위로받게. 나의 진정 사모함이 진그가 되시고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때까지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너무 강할 때에 악마의 계획 주신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우리 그를 찾고 장범도 넘어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여.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나 주님께 기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딱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여.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나의 때에 악마의 계획 주신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우리 그를 찾고 장범도 보고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여.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실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님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요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다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길로 천국에 흘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날마다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와 함께한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한 살았고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을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는 주께서 그때도 같이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을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이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을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이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을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을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서서 33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비유죠? 옷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포도주의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혼인집 신랑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 함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구원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죠. 우리 구원하러 오셨죠. 메시아이시잖아요.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임재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때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 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라고 그래요. 누리는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뭘 먹고 마셔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잔칫날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일날은 잔칫날이죠. 왜 잔칫날이에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날이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잔칫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잔칫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날이죠. 여러분 기쁘세요? 오늘 왜 주일날 잔칫날이고 기뻐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림자 예표 모형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 예표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관계들,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라고 했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금식하지 않느냐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듭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것이 아니고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3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때 신랑을 빼앗길 날, 그날 금식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이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신랑 대신 주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빼앗기시는 거예요. 그날은 제자들이 애통하며 금식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랑을 잃은 그 슬픔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지를 깨닫고 애통하는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나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달렸구나. 깨닫고 애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3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부수는 자가 없다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새 옷을 찢어갖고 헌 옷에다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옷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인 천국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옷은 뭐예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주의들.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비아냥거리죠?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낡은 옷은.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죠.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렇겠지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었구나 깨닫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를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그랬죠.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즉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내 뜻을 내 야망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살아가도 죄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죠? 그럼 누구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어디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님,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개인 파상 맞아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 이루어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나가요? 예수님께 나가는 자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리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애통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애통해서 내 죄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이 있는 것이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그것을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 유대주의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준 것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달아 주시잖아요.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모든 성경의 초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이 어떻대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다 선하다 그러죠. 이걸 통해서 우리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니까 선한 거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해서 우리 그 죄를 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낡은 옷이 뭐라 했어요? 유대주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 거룩하다 그랬죠. 그죠? 율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나가니까 율법이 선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가 그 율법을 내가 힘쓰고해서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이 유대주의가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와 그 새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로 합쳐질 수 없다. 그래서 낡은 옷을 찢어서 새 옷에 갖다 붙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낡은 옷은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그게 하나로 합쳐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로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라.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이 고대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머리와 다리 부분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털이 있는 쪽을 바깥으로 해서 이 목 부분만 남겨놓고 다리를 다 묶어서 꿰매갖고 그것을 가죽 부대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나가면 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겠네요. 예수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새 포도주는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 이런 걸 뜻하거든요. 새 포도주가. 근데 이 새 포도주 할 때 새라는 말은 네오스라고 해서 시간적인 새로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샀어. 내가 돈을 주고 사는 순간 뭐가 돼요? 중고가 되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부대에서 이 새는 뭐냐면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노스.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새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말씀을 담는 새 부대인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성도인 거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여기서도 뭐를 뜻해요? 유대교의 율법주의, 형식적인 그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은 낡은 형태 속에 담겨질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대이기 때문이에요. 다 터져서 다 쏟아버리니까 그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뭐를 내리셨죠? 만나를 내리셨죠. 그
그 만나는 뭐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근데 그 만나는 어제 내린 만나를 아무리 많이 모아놨어요. 그럼 오늘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왜 못 먹어요? 썩어서 먹지 못하게 하셨죠. 그날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만나가 뭐냐면 날마다 내리는 새로운 양식, 즉 새 포도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네오스의 만나인 거예요. 새 포도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변질돼서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어. 지금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네 형편이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내가 청년 회장도 했었고 여전도 회장도 했었어. 지금 교회 안 나가. 저때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오늘 양식을 내가 먹고 내가 생명을 내고 생명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성경 많이 읽어서 그런 얘기 하죠. 아무리 많이 읽었으면 뭐예요? 읽고 그분과 내가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먹고 마셔서 그분과 생명을 누리는 거, 잔치를 누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금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행위라고 했죠. 근데 그 메시아가 이미 왔잖아요. 우리가 임마누엘 동행하신다고 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먹고 마셔요? 그분의 삶과 피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마음이 생기고 그런 자들이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고 낡은 부대가 가서 다 터지면 아무리 좋은 그 생명의 말씀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배설은 물론 지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그냥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생명의 만나는 새 포도주를 날마다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내가 새 부대가 돼서 보존해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걸 말씀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땅이죠. 우리가 여기 땅이 그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죠?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땅이 우리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이잖아요. 그죠?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예표하는 것이 이 비유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건 좋은 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새 포도주 말씀을 받아서 잘 보존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내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복이 뭐예요? 성경은 이 세상 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대요? 버림을 당한대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뭐라고 했죠? 저주의 상징이라고 했죠. 타락 이후 땅에 임한 저주의 표시가 이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 저주를 누가 대신 진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진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가시관을 쓰셔서 피가 흘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성도의 믿음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고통 다 지고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즉 새 포도주를 받아서 보존하지 않고 또 회개와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야. 새 포도주를 받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밭가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맛을 받으면. 열매가 없는 자들은 그 포도주가 부들을 터뜨려서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져. 나도 버려지고 그 생명의 맛을 다 배설물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정리를 싫어해요. 왜? 내가 어둠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빨리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전두서라는 책인데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거. 서로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도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나로 연합이 돼야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아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성전되는 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밀어내요. 내 힘으로 산다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이 죄성이 나를 자꾸 부추겨요.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랬잖아. 네가 열심히 했잖아. 내 공로를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사단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우리를 높였죠.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 배후에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존하는 새 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대부분 그것을 쏟아버리는 낡은 부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그죠?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말씀이 내가 정말 새 부대인가? 새 포도주를 받아서 보존해서 생명을 내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가? 그거를 자신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이게 이 사람들만 하는 얘기 아니죠. 너희가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고 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런 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이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공중권세자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악한 세대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힘들 수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세례 받는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들이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자잖아요. 신도가 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데 먹을 때요?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교제를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흘러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고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세례를 받고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떼면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새 부대가 되려고 또 이렇게 새 포도를 받아서 보존해서 생명을 있는 자로 생명을 내는 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집에 가거나 밖에 나가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가 그 마음이 바뀌죠.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의식주 문제에 쌓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요. 왜 그래요? 에베소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그런다고 그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기 때문에, 즉 옛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심하면서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내가 물리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해요? 사탄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진리도 진리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 그러죠. 예수님을 독생자죠.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 그죠? 성령이
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번역도 들어왔기 때문에 한문으로 됐기 때문에 독생자 홀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은 모노게네스 히오스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모노 스테로 그러지. 모노 하나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를 독생자로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서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자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애들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 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가 또 새 부대가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눈앞에 닥친 현실만 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코앞에 닥친 일만 보고 그걸 갖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낡은 부대로 다 터뜨리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을 담아야 새 부대가 돼야 생명을 담을 수 있는데 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날마다 이 겉사람을 포장하고 꾸미며 온통 육신의 일들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새 부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기 사랑, 현실에 대한 계산적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이 들면서 점점 늙어가고 생로 병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다 해서 새는 뭐예요? 네오스와 카이노스에서 카이노스죠. 그걸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무엇을 낳고 무엇을 먹고 사냐 내 육신을 챙기고 겉사람을 챙기고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 것들이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다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부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보다 더 크게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그래서 내가 새 부대로 살지 못하고 다 터뜨려버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생할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셔도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의식주 문제, 내일 내 영광 챙기고 내 의를 쌓아나가는 것, 내 이름 높이는 것 여기에만 관심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의식주 문제에 빠져서 자기를 꾸미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것,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을 살잖아요. 그죠? 이 낡은 부대의 모습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해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사람은 새 부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게 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 예쁜 모형이라 했죠. 모델하우스에 가서 거기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행지 가서 거기에서 다 평생 살 것처럼 막 장만해다 놓고 사다 놓고 그런 사람 없죠.
잠시 잠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어디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면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새 부대의 보호를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 자아가 세상에서 형성된 자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자아가 생명길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죽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우리 죄성 옛사람을 쳐서 죽여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복종시켜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매일 죽어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성도예요. 세상 것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여전히 옛사람의 충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죽어졌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 것 다 가볍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느껴서 그분만 따라간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새 포도주를 받아먹고 이 진리에 눈뜬 자들, 새 부대가 된 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100 빼기 1이 얼마나 그랬죠? 100은 이 세상 것을 모두 가졌더라도 한 분 예수님이 없으면 0이죠. 99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 빼기 1은 0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져야 되고 우리 안에?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세상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이 갖고 쌓으려고 눈만 뜨면 힘쓰고 했었잖아요. 그죠? 한 분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걸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절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쏟아버리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사람들이 죽으심에 부활되고 죽고 예수님이 끝이 아니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으심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 있는 자의 이 자들이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어야 우리 옛사람이 그 낡은 부대가 그래야 비로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카이노스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려요?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왜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앞으로 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쌓아왔던 스펙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를 잡으려고 하나님께 가서 떼쓰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면서 떼쓰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정반대로.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에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배설물에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는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하고 예배 때도 우리 삶의 모습이 이 진리를 향해서 생명을 전심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고 저기 뭐고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러다 보면 여기 시선이 우리 마음을 빼앗죠.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을 탁 빼서 거기에 계속해서 끌어잡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더라고 그런 말씀하세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새 포도주를 거부한다고 그러죠. 사람은 익숙하고 편한 걸 다 좋아해요. 그 익숙함이 진리를 가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진리를 말해줘도 그걸 먹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밤낮 부르짖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 영혼이 전적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다 하셨어요. 그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걷지 못하는 일이 걷고 말 못하는 일이 말하고 보지 못하는 일이 보게 하려고 즉 진리를 깨닫게 하시라고 그런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런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눈뜬 자들이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그러죠? 당연하죠. 유대주의, 율법주의 묶여있는 자들은 이 복음을 줘도 거기 따라오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죠?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노력하고 힘쓰겠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장의 예수로 다 갈라졌잖아요. 누군지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나가서 우리 죄를 직고할 수 있고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 죄 없는 자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연합돼서 천국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낡은 부대 이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은 것이 좋다. 멸망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의 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좀 어디 나가서 뭐 좀 하고 그래야 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생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 묵은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그 십자가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자존심 상해하고 그리고 자기 공로를 빼앗어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도권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으로 살았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빼앗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걸 묵은 포도를 좋아하고 새 포도주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보존하는 새 부대이십니까? 아니면 터진 부대, 낡은 부대, 밑빠진 독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내는 새 부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옛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새 부대로 거듭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충만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언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신령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